오늘은 시므온과 레위의 다른 결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시므온 지파의 땅의 분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쌍둥이도 세대 차이를 느낀다 이런 말이 하지요. 우리 사회가 급변하면서 또 겪게 되는 과정 가운데 세대 간의 생활 양식이나 소비 스타일이 많이 달라지면서 그렇게 하는 이야기들인데요. 여러분 자녀들도 좀 다르지 않나요? 똑같은 엄마 배에서 나왔는데 똑같은 딸인데 서로 다른 것들을 발견하게 되지요.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있는데 에서와 야곱입니다. 이들은 쌍둥이인데 태어났는데 기질이 너무 다른 것이요. 너무 다른 것이요. 오늘 설교 제목은 시므온과 레위의 다른 결말이라는 제목인데요. 이 시므온과 레위는 야곱이 레아에게서 낳은 아들들입니다. 친형제들이거든요. 창세기 35장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루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그러거든요. 레아가 낳은 아들 중에서 4명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자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시므온과 이 레위가 비슷한 것 같은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전혀 다른 결말을 맞고 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어떤 것인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시므온 지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 실로에서 2번째로 제비를 뽑게 됩니다. 야곱의 둘째 아들이 2번째로 뽑게 되는 거죠.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뭐라 그래요?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그들의 기업이 하나님께서 주셨고 제비 뽑았는데 그들이 얻은 곳이 가나안 땅이 어디가 아니고 유다 자손 중에서라라고 성경은 표현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제비 뽑아 얻은 땅이 우연히 제비 뽑혀진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시므온이 어느 지파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유다 지파 가운데 그 땅을 분배받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시므온과 이 유다도 같은 친형제라는 것을 안다면 이 시므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정착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죠. 오른쪽 아래쪽에 이 노랗게 표시되어 있는 왼쪽 아래쪽에 노랗게 표시되어 있는 지역이 유다가 차지하고 있는 지역 가운데 시므온 지파가 동그랗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야곱의 둘째 아들 정도 되면요, 그래도 뭐 큰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자신의 친형제의 땅 안에 그들이 흩어져서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체면이 말이 아닌 거지요. 큰 땅을 차지하는 것도 아니고 좋은 땅을 차지하는 것도 아니고 유다 지파 안에 그들이 흩어져서 들어가게 되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시므온 지파가 18개 성읍을 얻게 됩니다. 그 성 이름들이 쭉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세바, 부엘세바, 몰라다, 핫살, 수알, 발라, 에셈, 엔돌랏, 부돌, 호르마, 시글랏, 벳, 말가봇, 핫살, 수사, 벳, 르바옷, 사루엔, 아인, 림몬, 에델, 아산, 발랏, 부엘 이렇게 18개 성읍이 그들에게 주어지는데요. 빨갛게 제가 이름을 좀 표시해 놓았는데요. 저 이름이 무엇이냐면 저 성읍의 이름들은요, 유다 지파가 먼저 땅을 분배받고 성읍을 주었을 때 이미 이름이 언급되었던 성읍의 이름이에요. 이들이 18개 성읍을 분배받게 되는데 그 중에 반인 9개 성읍이 이미 유다가 차지하고 있는 그 땅을 그들이 다시 차지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쉬운 말로 함께 쓰도록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둘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천덕꾸러기처럼 그냥 유다 지파에 있는 남는 거 좀 가져라 이렇게 하는 것처럼 성경이 표현되어져 있는 것을 우린 보게 됩니다. 참 서운하겠다 이런 마음도 드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성경학자들은 야곱의 유언에서 그것을 찾게 됩니다. 창세기 49장 말씀 보시죠. 시므온과 레위는 누구라? 형제라.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무엇대로?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며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뭐라 그래요?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라는 거죠. 시므온과 레위에게 야곱 아버지가 유언으로 남기는 거예요. 이들의 어떤 일들 때문이겠죠. 그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세겜 족속에 행했던 시므온과 레위의 행동 때문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유언대로 이 시몬이 흩어지고 레위가 흩어진 것이 좀 이상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성경은 이들이 야곱의 유언대로 폭력의 도구로 쓰임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므온이라는 사람, 시므온이라는 지파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들을 흩으셨다. 성경은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폭력의 도구로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요즘 이 사회에 가장 큰 이슈가 있다면 아마 학교 폭력에 대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고위공직자의 임명 과정에서도 아들의 학교 폭력 이력이 드러나면서 사퇴한 경우를 우리는 보아서 알고 있습니다. 또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에서 결승 1차전에서 1위를 했던 한 청년이 과거에 상해 전과가 드러나고 여러 가지 폭행 의혹이 드러나면서 스스로 하차하게 됐다는 소식도 듣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것이 이슈화되었는데요. 뉴욕타임즈지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낙마하는 것은 한국 사회가 당연히 여긴다. 그리고 인과응보다. 자업자득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다. 그들은 그렇게 밝히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가장 안전하게 자라야 되고 가장 잘 교육받아야 될 학교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 마음을 어렵게 합니다. 교사들의 책임이기도 하고 부모의 책임이기도 하고 부모들의 책임이기도 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배우 송혜교 씨가 주연하고 있는 웹드라마 더 글로리에 대한 이야기도 여러분 잘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고등학교 시절 끔찍한 괴로움에 시달렸던 주인공이 오랜 시간이 지나서 그것을 복수해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드라마는 복수를 한다는 의미에서 이 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그 상처에 대해서 해소를 시키고 있다라고 보아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폭력의 문제가 단순히 폭력의 문제가 아니고 한 사람의 인생에 큰 어려움을 줄 수 있고 그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 있고 도리어 자신의 인생을 망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보아서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폭력으로 가기 전에 성을 내는 것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성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팔복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온유한 자가 땅을 유업으로 얻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는 장면을 직접적으로 찾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온유하지 않은 자가 땅을 잃어버리는 것을 우리는 시므온 지파를 통해서 명확하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온유하지 않은 자가 자신이 차지할 땅을 해서 흩어짐을 당하고 있는 것을 성경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정리하기 원하는 것은요, 우리에게는 통제되지 않는 분노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사실은 신앙으로 통제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에는 자신을 태워버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시몬의 분노, 이거는 사실 정당해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아시겠지만 시몬의 여동생이 세겜의 추장의 아들에게 성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몬과 레위가 칼을 들어서 그들을 다 죽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언약인 할례를 복수의 수단으로 삼았다라는 것과 거짓의 수단으로 삼았다라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단순히 복수했다는 것, 거기에 그치지 않고 자기의 혈기대로 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야곱이 유언으로 남길 때 성경은 그들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데 분노대로, 혈기대로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단순히 여동생의 아픔 때문에 복수를 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분노대로, 자신의 혈기대로 복수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구절이라는 것이죠. 비슷한 사건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 때에도 일어나게 됩니다.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이 암논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버림받게 됩니다. 압살롬이 몇 해를 기다렸다가 암논을 죽이게 됩니다. 다윗도 속이고 형제들도 속이고 결국 암논을 죽이게 됩니다. 복수는 당연해 보이기도 하고 암논은 죽어서 마땅하다라고 할 만큼 그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압살롬의 복수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볼 때 그것이 단순한 복수심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뒤에 일어나는 사건을 보면 우연이 아니었다라,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이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압살롬이 배반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 다윗을 쫓아내고 왕이 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차지하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동생의 아픔도 있었지만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서 자신의 형 암논을 죽였다는 것을 성경의 역사 가운데 기록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신의 복수심이 단순히 여동생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 때문에, 자신의 왕권 때문에, 그런 자신의 분노 때문에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서 통제되지 않는 분노가 있다면 그것이 우리를 살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분노들을 가라앉힐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것을 잘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정말 정당한 것인지 내가 과도한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이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시몬 지파가 유다 지파 속으로 완전히 이렇게 흩어졌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유다 지파가 그들을 받아줬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9절 말씀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그렇죠. 유다 자손이 양보하는 거예요. 양보하는 거죠. 이 모습은 예전에 요셉 자손이 땅을 더 달라, 우리가 가기에는 너무나 부족하다, 달라는 모습과 상반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하고요. 유다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 것처럼 그런 모습을 언뜻 보여주는 장면 같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의아한 것은 시몬 지파와 레위 지파의 반응이 결과가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시몬 지파는 유다 지파 가운데 완전 뿌려지듯이 흩어지면서 그들은 역사 가운데 점점점 사라져 가게 됩니다. 똑같이 자신의 여동생의 그 사건 때문에 복수하면서 일어났고 그들이 모두 칼을 가지고 세겜 족속을 쳤던 사람들인데 그 결말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레위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8장 말씀인데요.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뭐라 그래요?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그렇죠.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다, 국물도 없다 이런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여호와의 화제물과 기업을 먹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먹을 것과 거주할 것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또한 그들은 형제 중에서 기업을 얻지 못할 것이다 표현하지만 그 형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 성읍 가운데 전국적으로 머물 수 있도록 그것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시몬 지파나 레위 지파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다 흩어져 버렸어요. 시몬 지파는 유다 지파 안에 들어가서 사라지듯이 없어지지만 레위 지파는 전 지파 가운데 흩어져서 거룩함을 드러내는 그 레위 지파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전혀 다른 결말을 가지게 돼요. 왜? 무슨 차이일까요? 하나님이 너무하신 거 아닐까요? 똑같은 잘못을 했는데 왜 시몬은 그렇게 되고 레위는 그렇게 되었을까요? 성경을 찾아보면요, 레위가 했던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광야로 나오게 되죠. 그 땅 가운데 모세가 갑작스럽게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게 됩니다. 모세가 더디 내려오는 것 때문에 레위 지파였던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범죄하는 어마어마한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모든 백성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지게 될 때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2장 26절 2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이 진 이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시몬과 레위 지파는 똑같았지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들을 드러내지 못했을 때에 모세가 그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일어나라 이야기했을 때 레위 지파만 그 칼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2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호와께 뭐라 그래요?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레위 지파 칼을 들어서 그들의 형제를 치고 그들의 가족을 쳤는데 성경은 여호와께 헌신하였다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내릴 것이다 라는 거예요. 둘 다 시몬과 레위 둘 다 폭력의 도구로 쓰임 받았지만 광야 생활 가운데 레위 지파는 그의 삶을 반성하고 여호와를 위해서 그의 칼을 쓰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노의 칼을 들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헌신의 칼을 들고 있으십니까? 시몬과 레위 두 사람 똑같이 분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여동생의 그 사건 때문에 화내고 그들을 전멸시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해 보이고 정당해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지나치다라고 이야기하고 성경은 그들의 분노 때문에 그들의 혈기 때문이라고 밝혀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레위 지파가 쓰임받았던 이유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될 때에 그들의 칼을 들어서 사용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흩어졌지만 축복의 도구로 쓰이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했을 때 레위 지파가 응답하였다라는 거죠. 레위 지파는 이전에 있었던 분노의 칼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위한 헌신의 칼을 들었음을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그것이 그들에게 복이 되었음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이제 정리하기 원하는 것은요, 분노의 칼이라는 것은 사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휘둘러대는 것이 분노의 칼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칼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위한 헌신의 칼을 들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칼이 강도의 손에 들려져 있는 것과 의사의 손에 들려져 있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분노의 칼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는 분노의 칼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이지만 온유한 사람이라고 분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온유한 사람이 한번 화내면 정말 무섭습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저희 아버지 목회를 하셨는데요, 참 온유하신 분이에요. 성도님한테도 굉장히 잘하시고 굉장히 안 돼요. 한번 화가 나셔서 집에서 한번 이렇게 화를 내시면 무섭습니다. 네. 교회에 있었던 얼굴을 잊어버릴 정도로 굉장히 무섭습니다. 네. 분노라는 것은 우리 안에 다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모두는 분노의 칼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분노 조절 장애라는 말 들어보셨죠? 의학적으로 정확한 용어는요, 간헐적 폭발성 장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증상은 이렇더라고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증상이 이래요. 사소한 일에도 화를 참지 못하고 일의 중한 정도에 맞지 않은 공격적인 말이나 행동을 보이며 분노 표출을 특징적으로 한다. 특히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여겨 반복적으로 분노한다. 충동적인 고함, 또 비명 또는 과다한 책망을 유발시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주변에서 보신 적이 있으시면 그죠? 조심하셔야 되고, 보신 적이 없으시면 여러분이 그럴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간헐적 폭발성 장애가요, 원인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호르몬 분비의 이상이나 감정 조절 관련된 뇌 영역의 이상, 또 어린 시절 학대 등과 같은 환경적인 요인에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것을 장애로 치부하지 않고 도리어 우리의 책임의 관점, 습관의 관점으로 접근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노 조절이 되지 않는 가장 첫 번째 책임은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인은 아벨에게 분노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분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동생을 광야 가운데 들에서 돌로 쳐서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4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성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있지만 죄를 다스리라라는 것이죠. 분노가 다른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릴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인생도 망가뜨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칼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쓰느냐가 달려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아들들과 함께 올라갑니다. 그때 가룟 유다를 위시해서 대제사장들과 백성들 장로들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칼을 들어서 대제사장 말고의 귀를 베어버립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을까요? 잘했다 그러셨을까요? 그러지 않아요. 마태복음 26장 5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사실 베드로가 이렇게 분노의 칼을 휘두르는 것 정당해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칼을 들어서 베어버리는 것 정당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책임은 오롯이 베드로에게 있음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가 칼을 휘둘리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했던 베드로의 모습이 있어요. 다 기도하자 그랬는데 그가 졸고 잤던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분노의 칼을 휘둘렀던 것은 예수님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가 기도하지 않았기에, 그가 깨어있지 않았기에,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았기에 그 분노의 칼을 휘둘렀음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분노라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을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분노가 정당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시몬과 레위가 자신의 여동생 때문에 칼을 들어서 쳤던 것처럼 그럴 수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분노라는 것이 정당함과 부당함의 딱 가운데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부당함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분노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칫 삐끗하면 내 욕심을 가지고 성내고 분내는 것들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므온처럼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레위처럼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들은 그들의 칼을 어떻게 썼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분노의 칼이 도리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의 칼로 바뀌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레위는 그렇게 헌신함으로 인하여 축복받았던 사람인 걸 기억하면서 이 땅의 삶들을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